그러면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은 요 13절의 말씀을 아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게 본문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더 강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 이제 일단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까지가 영어 문장으로 보면 여기까지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영어 문장 부어가 콜론이라는 이게 점점 이렇게 붙어 있는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독립된 문장이지만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즉 하면서 이렇게 즉 그 뜻은 이렇게 하는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공통된 시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시험도 그거 외에는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당하는 공통적인 시험에는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사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한 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시험에 대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당하는 공통된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는데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주 특별한 시험을 받고 있어.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나 혼자 받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피할 길도 같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누군가와는 다르게 나는 고차원적인 아주 특별하게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나온 시험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공통으로 받고 있는 시험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간 육신이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치에 맞춰서 하나님께 시험을 조절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게 될 건데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복이 있나니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blessed is the man 그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문장으로 봐야 사실은 의미가 더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시제가 뭐냐?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주의하시고, 자,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견디는 문제만큼은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된다. 약속을 주게 된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일들이 확정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시험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이 그거에 끌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난 시험 당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죠? 육신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완료되면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 즉시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수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이다. 그죠? 죄를 지게 되면 결국은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죠?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좀 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 즉각적인 무언가 결과가 큰 데미지가 한꺼번에 팍 오질 않으니까 야금야금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먹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죽거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좋은 기회들이 달아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거나 가족 가운데 관계가 망가지거나, 그죠? 우정의 일부가 망가지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는다, 죄를 지면. 그것이 즉각적인 한 번의 원큐로 여러분들이 숨을 멈추게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가 계속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현재 시제형으로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보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되고 있는데, 그런 보상들은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받게 될 그런 보상으로 우리에게 언급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관한 문제고, 이 시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바로 즉각적인 현재 시제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험을 견디게 되면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보고를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면 그 결과는 뭐예요? 즉각적인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면, 그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무슨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저 친구는 나에 대한 이미지나 관계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그 이전과 다르게 대하게 되는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누적이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일들이 즉각적으로 벌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견뎌서 옳은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와의 관계가 생명력 있게 넘치게 되고, 더 우정을 깊게 할 수 있게 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오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험을 견디려고 하면 주어지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 생명을 관을 얻게 되는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생명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내가 육신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30살에 결혼을 해서 90살까지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부부가 무슨 서로가 서약한 약속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가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서문의 첫 문장이 뭐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살인의 문제를 논할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도둑질 같은 문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멈춰야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뭐예요? 자꾸 망가지는 쪽으로, 사망이 주어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일을 선택하게 되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회는 뭐냐? 마귀의 입장에서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가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할 것 같아서 나오게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지금 뭔가 교회 다니면 뭐가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될 것 같아서 나오고 있고, 뭔가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니까 찜찜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문을 바로 박차고 나가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속에서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충분히 의롭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있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무언가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을 포기하느냐 포기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보는데, 그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데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어떤 이슈들이 생겨서 막 내가 교회 오늘 못 갈 것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보러 갈 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안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극복하고 가겠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던져주는 이유는 과연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포기하고 내가 명령한 그 일에 순종하는 일까지 잘 해낼 수 있느냐. 그 일을 잘 해낸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가서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시험에 빠지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확정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되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나 뭐 죄를 짓는 건가? 죄를 진 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뭘로 충만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께서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성령에게 인도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는데 지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의 상태, 최고의 의의 상태를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죠. 그죠? 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로운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있느냐? 2절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같이 죄가 없는 사람은 왜 시험을 받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절. 모든 사람에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이 뭐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욕구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시험이 안 되죠. 그냥 자포자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못해. 돌을 보고선 빵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빵으로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이게 시험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욕구에 관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픈데 빵을 먹는 게 죄가 돼요? 죄가 안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이 빵 먹는 게 무슨 죄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너 음행해라, 살인해라, 마귀가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육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차이에서 과연 그분을 위해서 네 육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 있어? 이 지점을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봐서도 알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죄의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죄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몰입되는 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싫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그 지점을 물으면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너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면 십자가를 당연히 지어야 되고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는 정당할 수 있는 권리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정당할 수 있는 권리지만 지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냥 맡겨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진짜 실체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정당한 권리인 것 같아. 이 말을 내뱉고 싶어. 그죠? 내가 나를 변명하고 싶어. 등등 여러 가지 있을 때 하지 마. 관계가 망가져.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과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과연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시험의 관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면 마치 술을 마시거든요. 아, 어저께 제가 시험에 빠져갖고 술을 마셨어요. 제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간음했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런 죄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 그 육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로부터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을 참아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 욕구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엔돌핀이 돌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여러 가지들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올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어. 나 이거 못 참겠어요, 하나님. 나 이걸 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죽음을 겪게 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여러분들이 저도 제 자신이 신실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일부터 성경을 얼마만큼 읽을 거야. 그렇지만 한 2, 3일 지나면 그 약속을 못 지키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지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시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시험에 응하고 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내린 결론에 나를 순종시켜서 그분이 내린 결론에 나를 굴복시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만이 신실하다. 너 자신을 믿지도 말고, 그죠?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사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따르면 안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네가 한번 스스로 잘해보고 아주 못하게 됐으면 그때 나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하려고 제발 단 1초도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막 이제 시험 프로젝트를 막 계획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험을 주기 위한 요리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때
여기 뭐 한 형제에게 요리를 해주는데 이 사람에게 와사비를 막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저 형제가 와사비 싫어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요리사에게 마귀에게 야야 그 와사비 넣으면 안 돼. 못 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걔가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시험은 난 정말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13절에서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변명할 수 없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한 종목도 거기에 넣지 않도록 내가 했다. 그것이 그냥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각 개별 종목대로 이 사람에겐 이거 하지 마. 저 사람에겐 저거 하지 마. 얘는 이거에 약해. 이거 시험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봐갖고 나서 마귀가 이번엔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에 큰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인생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 받을 때 그 시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그죠? 충분히 내가 그 시험은 거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굳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등등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 시험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시험들을 마주 대하면 된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다음 표현을 보게 되면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을 한꺼번에 강도 높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지자란 시험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번 그 시험 때마다 두 가지 갈래길이 여러분 눈앞에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승복하고 그 문제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갖다가 뭔가 마주하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내가 육신에게 굴복해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피하거나 복이 되는 길을 갈 거냐 이렇게 하는 길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피할 길은 저 멀리 있고 시험으로 굴복하는 길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발끝에서 동일하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맞짱 떠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이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피하잖아요. 그러면 딱 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시험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피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시험이 또 와요. 그 다음에 또 두 갈래 길이 또 벌어져. 그죠? 그럼 매번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의 순서가, 이런 순간순간이 2번 오거나 10번 오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이 시험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능숙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많은 길들을 제시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림길이 놓일 때마다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잘못된 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파괴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 지시표를 계속 주시는데 그걸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능숙해져야 매번 시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는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행복하고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시험이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선택해야 될 때마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관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분이 표시하는 표지판의 글자를 충분히 읽을 줄 알고 그래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한 잔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술 한 잔 때문에
결국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간단하게 끝나면 교통티켓 음주운전 체크해가지고 걸리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음주운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때로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갖고 옆에 있는 테이블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폭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정가 기록이 올라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술 때문에 술 한 잔으로 시작한 그 일이지만 낯선 여자와 함께 누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에 없던 어떤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5분, 10분, 1시간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의 20년, 30년을 완전히 죽음의 길로 핵폭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지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마라. 망가진다. 너 죽는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은 안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정말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술 한 잔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에 어디서 종착이 될지 모르는 그 길로 들어서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내어주시는 피할 길과 그분께서 제시한 길로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가셔야지, 괜히 술 한 잔 마시지만 내가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구에 굴복해서 기회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라지게 하거나 없애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짊어져야 될 어떤 시험의 문제들을 싹 다 벗어고, 나 이제 이번에 옳은 길을 선택했으니까 앞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매번 의로운 일을 선택했지만 그 길 조금만 건너가면 또 다른 시험이 나오고 또 다른 시험이 나오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계속 제시하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시험을 제조하고 있고, 여러분 능력에 맞춰서 이번엔 이거 넣지 마, 다음에 넣어도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에 맞춰서 시험을 계속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다치거나 발목을 삐거나, 그죠? 접질리거나 이런 일이 없이 능히 그 짐을 다 짊어지고도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음이나 우상숭배 이런 죄는 난 짓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허다한 불평과 불만과 이런 입술의 죄를 통해서 많은 시험을 겪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든다면, 아마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때마다 불평하고 저런 불평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을 분명히 듣게 될 테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히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자신하는 일은 갖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에 맞춰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거리를 제거할 테니까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표지판을 걸어 놓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길로 잘 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은 죽는 날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당장 불편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놓고 나서 다음날 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큰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겠죠. 정말 답답한 일이겠죠. 그죠?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죽게 되고, 그죠?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관계들이 망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쁨과 이런 간증들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제시한 길이
확고하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면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뭘로 여기셔야 돼요?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번에 입증해 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표현해 드려야지. 이게 어느 순간에 주어져요? 시험이 올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너무 사랑해요. 평온할 때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시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에 그분을 사랑하는 말을 뱉었을 때 하나님은 희열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자,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답은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내 순서가 와서 오게 되면 갈팡질팡해요. 그죠? 내가 술을 마시러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걸 알아. 근데 그냥 친구가 막 불러오면서 막, 내가 오늘 술 거절하면 정말 뭐 찐따로 보이는 건 아니야? 뭐 바보로 보이는 건 아니야? 이런 갈등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래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이 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욕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거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육신의 욕심과 자꾸 달아서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잘 풀리지도 않고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주식장 떨어지듯이 저 밑으로 날아가 떨어지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잘 모를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오후에 사무엘 공부하죠. 그죠? 사무엘서 공부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가서 내가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 달하는 지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 가족과 함께 여기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멈추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기다려야지 잘 모르는지 자꾸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대로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면 뭐는데 정답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 마음 다쳐 저 사람 마음 다쳐 시간 낭비해 뭐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사망을 달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멈추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 움직이다가 내가 한번 생각해야지 하다가 한 내뱉은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 내 전화 잘 안 받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풍부한 예가 안 떠올라서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관계를 맺어도 될까요? 이 직장 과연 가도 될까요? 계속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화를 내도 되는 문제인가요? 내가 이 교회 떠나고 싶은데 떠나도 될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표지판으로 딱 봐. 떠나는 게 맞구나. 이 문제는 화를 내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별로 것도 아닌데 막 싸우고 막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지 마 이러면은 뭐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싸울 건 안 싸우고 안 싸울 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시고 명확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면 됐다는 확고한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오늘 만나는데 좀 찜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만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찜찜한 만남을 가져다가 가게 되면 해로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면 마치 누군가가 나 저 사람처럼 잘 살고 저 사람처럼 내가 부유하면 뭔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게 없으면 난 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아. 아우, 난 없는 삶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얼마만큼 그 열정과 사랑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환경이 나에게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죠? 유복한 환경이든 무슨 환경이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런 것 같고, 국가기관이 뭐 정책을 잘못 펴서 이런 것 같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문제가 어려운 것 같고, 내 아내나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일을 행복하게 결말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저 사람처럼 저만큼 돈이 있으면 뭐 성교 헌금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환경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어떤 헌신을 핑계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난 저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막 많아서 나는 시험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 없고, 하여튼 주변에 뭔가 내가 많은 걸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했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지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잘해야지 하고 한순간 다 잘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뿌려놓은 많은 악행들을 덮어두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끊임없이 시험이 주어질 때든 아닐 때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그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술 먹자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죠? 음악에 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 탐욕에 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헌신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난번에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환경을 탓하거나 하는 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갖고 있는 각자의 욕심 있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죠? 제 앞에 여기에 뭐 중국의 뭐 맛있는 뭐 비싼 꼬량주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와, 나에게 막 마시고 싶지 막 이래봐야 저는 하나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죠? 이 저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겐간 그게 유혹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넘어지게 하는 연약한 부분과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은 각자 서로가 다른 곳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마귀가 공격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가 전에는 이 연약한 부분에 넘어졌지만 지금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이제 아셨죠? 제가 이제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 보실 수 있죠. 내가 주님께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주어진다고요? 시험이 올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시험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거룩한 척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디테일하게 본다면 아마 부끄러움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에 오면 뭔가 우리가 거룩한 척도 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을 뭔가 이겨내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분이 제시한 표지판대로 여러분들이 길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마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있던 직장 동료들을 갑자기 순한 양으로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괴롭고 어떠한 무기로 여러분들이 공격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과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다가오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나에게 보면 다른 사람은 막 어려운 시험을 겪는데 나에게 안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런 거 나한테 오면 난 박살 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시험을 안 보내주시고 나에게 아주 살살 내 여린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큰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또 더 큰 뭔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줄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나 내 주변에 어떤 나를 가시를 역할하는 사람의 가시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그 순간, 그 나의 액션 자체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내가 어렵지만 아멘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나에게 그 순간 그 즉시로 나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건 생명과 관련된 일들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또 그 피할 길조차도 그 순간 자체에 바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오면 자꾸 맞서서 싸울 게 아니라 흥정하지 말고 바로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